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전에 한번 잠깐 보십시오. 그 앞뒤 구절 13절 말씀 잠깐 보면 24, 15절의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각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특별히 안수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시대 때부터 이 안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이었고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해받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의식이 안수예요. 제물로 드려진, 번제로 드려진 짐승들은 안수해서 이렇게 번제로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순하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가지셨을까? 예수님이 만약 나를 안으시고 내 위에 안수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다. 그러면 굉장한 은혜가 내게 임하겠죠. 그죠? 한번 그런 마음의 갈망 이런 게 안 생기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나를 안고 나에게 안수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14, 15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노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 향해서 아이들이 오는데 꾸짖느냐?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예수님이 노하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수님이 노하신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요때하고 딱 두 번 있어요. 두 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치면서 주님께서 격노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돈꾀를 전부 다 엎어버리시고 완전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가지고 강제로 그냥 어떻게
우리를 갖다 꺾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마지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우리 부모가 그런 자녀를 좋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자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 원리가. 토라 포션 지난주에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 아마 보셨을 텐데 16장 한번 잠깐 가서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출애굽기 16장 27절. 여기 한 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고 나온 다음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는 게 좀 먹이시죠. 밤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뭐요? 만나. 그래서 그것을 먹이는데,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요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일곱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죠? 안식하라고 한 날이에요. 안식하는 한 날.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이게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로 따지면 이제 주일을 만약에 우리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킨다면 지금의 안식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금요일 날 저녁에 거두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끝까지 안식일 끝까지 같이 그들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 날 거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모세가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4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다른 날은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아침에는 금요일 날 아침에 거두어드린 것이 안식일 아침에 가서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이 안식일이거든요.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보면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뭐가 없다는 겁니까?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가 밭에 나가봐야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날에는 나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절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휴일 안식일을 준비해서 금요일 날 다 모든 것을 다 이틀째 분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이 핵심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불순종했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두러 나갔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도 어떤 날인데?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날에 그들이 거두러 나갔습니다. 얻지 못하니라. 그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게 이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일곱째 날인데 그들이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두지 못하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굼뜬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친척에게 가서 좀 나눠달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만은.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들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즐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합리화해서 말씀을 갖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태위태합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도 있고요. 주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엉뚱한 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잠깐 보십시오. 이 말씀 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 보세요. 요한은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본 것,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냥 단순히 들어라, 그러라고, 읽어라, 들어라, 그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읽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묵상하고, 자,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묵상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여러 번, 또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200번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말씀으로 내 삶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삶과. 그래서 내 삶에서 그것이 지켜지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는 뭐예요? 사랑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말씀으로 이웃들에게는 연결이 되는 거죠.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다음에 내 직장 동료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대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동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동네가, 이웃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냐면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내가 됐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까이는 나를 통해서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 전광판에 딱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진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해서 그 가족이 다 복을 받고 친척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친구들이 다 복을 받고 이웃 동네가 다 복을 받고 직장에 속해 있으면 그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그 작은 씨 하나가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죠?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고 또는 이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인의 기쁨이 된다. 이 영적 원리라는 것은 참 신비한 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진짜로 복을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 복을 받게 해요. 특별히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은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적 비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종교생활 해도요, 몰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인가?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아까 마가복음 찾았는데 다시 앞으로 와서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말씀 잠깐 보십시오. 이제 한 예만 더 들고 우리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같이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고 영적 원리를 실천한 예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입니까? 어부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 어부의 생각에는요, 오늘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을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석을 보니까 당시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밤에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못 잡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시몬 베드로 생각에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로 가면.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하면서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5절 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였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에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것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7절에 보면 와서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2배가 잠기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낚았으면 2배 다 실었는데도 잠길 지경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거 8절 보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요. 이런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중요한 체험들을 몇 번이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크고 작은 순종의 체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쌓여야 돼요. 그것이 쌓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토라 포션에서도 그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를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그랬을 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네가 들고 가라. 그 경험들이, 크고 작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경험들이 모세에게는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을 상대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그걸 들고 하니까, 높이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올리면 또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고 버티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상식과는 반대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 경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진이에요. 그 행진과 함께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믿음은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참 신비예요. 신비. 그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죽음, 핍박, 기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다 물러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모든 무거운 거 다 대신 지셨고 내 죽음까지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한 거는 실체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평생 동안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베드로에게 생겼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액세서리 아니에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볼 수 없지만 실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막연합니다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세요. 믿음 주세요. 그 여러분 입술 벌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굉장히 빠른 믿음의 진보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처음에 읽었던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 그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거 여러분 상당히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심플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말씀대로만 믿는 사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 앞에 여러분 좀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게, 더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이다 싶으면요, 기쁨으로 내게 깨달아진 거라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끼워 맞춰서 그냥 어떤 것은 내가 행하기 싫은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가 행하기 좋은 것만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천국은요, 정말 어떤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힘들어도 지켜나가는 거죠. 순종해 나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셨어. 어느 날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다 보면요, 그것이 내 속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